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거듭남이란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 연례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40년 넘게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해서도 거의 40년, 3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읽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 가운데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사실 저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대답해 줄 수 없는데 물어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한 번은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묵상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생이라 하기도 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게 기본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기본.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 기본인데 이 기본이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것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간단한 것인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또 간단하게 안 들리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어려운 말씀으로 들리니까 과연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이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남들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도.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죠. 국회의원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절에 보시면 늙은 사람입니다. 막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청년은 아닙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사내들인 공의의원이고 10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선생 랍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랍비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서 바리새파 사람,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가서 물어볼 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볼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예,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밤에 대해서 잠이 안 오니까 밤잠도 없어지고 그래서 밤에 갔을까요? 왜 밤에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에 가면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낮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보면 알거든요. 옷차림도 틀리고 하니까 이야 저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의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예수님 있는 곳으로 들어가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서로 상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 볼까봐 밤에 갔을 가능성이 안 크겠습니까? 밤에 갑니다. 이 니고데모를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7장에 보셔도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할 때에 야, 그 사람한테 가서 안 들어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 이렇게 하다가 너도 그 사람 제자냐? 막 오해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렇게 모략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죽음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남들에게 알려지기는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요 니고데마이트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무슨 뜻이냐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니고데마이트라고 그 영어를 씁니다. 지금도 우리가 직장에서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거 사람들 알려질까봐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남들 모르면 좋겠다.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니고데마이트라고 이렇게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써서 영어 단어가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에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제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된 대화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대답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한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문제입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에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는 믿음, 신앙이란 무엇인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나 혹시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겁나서 영혼의 보험으로서 그냥 들어놓는 것으로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거듭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거듭나는 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16절부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듣고 요한이 진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삼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15절까지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이고 16절부터는 이 대화를 통한 사도 요한의 그러한 증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께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랍비님 부릅니다. 여러분 랍비는요 지금의 선생과는 다릅니다. 랍비 되기도 힘들고 랍비란 것은 이 유대인 가운데 공식적인 선생입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고 누가 봐도 저분은 모든 유대인들의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는 함부로 아무나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랍비라 불림을 받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저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당시에 뭐 다른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까? 모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3장이니까. 그런데 이 30세 청년에게 와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는 두 배나 더 많이 살았는데 랍비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한다는 것. 야, 이 정말 이 태도가 얼마나 참 본받을 만한 태도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합니다. 제가 이런 젊은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 안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한 겁니까? 여러분들도 참 대단합니다. 저보다 나이를 더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젊은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랍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 아니 우리는 선생님이 랍비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랍비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 하는 거죠. 인사 치레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선생님, 랍비님, 랍비님이 하는 그 기적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제가 뭐 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는지, 그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헬라 성경 보시면 진정으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 진실로란 말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좀 안 이상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이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니까 하는 기적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말한다. 아무도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정상적으로 그래 니고데모 왔구나 하면서 나이가 더 많으니까 니고데모 선생님 랍비님 오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밤에 나를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5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원래 성경은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기록되었을 때에 사람이 뒤에 이제 우리가 장절 구분 없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뒤에 이제 후세의 사람들이 장절을 붙인 거예요. 원래 장절이 없으니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없었다면요 니고데모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인사하러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왜 말씀하십니까? 제가 누군지 압니까? 저는 랍비입니다. 저는 바리새파 사람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러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왜 그걸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반응 아닙니까? 원래 자기 마음속에 그 질문이 없었다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반응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지?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제게 그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로 세례 받으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안 됩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것. 여러분, 근데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물 세례 못 받아도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례 받을 시간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잠시 내려와 봐라. 세례 줘야 된다. 또 세례 받아야지. 물로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세례 줬습니까? 세례 안 받고 갔거든요, 천국에.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제게 참 오랫동안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찾아봤죠. 참고서들을.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 만나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들고 왔는데, 찾아보니까 성령이란 그 단어에는 정관사를 붙이는데, 이 물과 성령을 말할 때에는 그 성령, 영 앞에는 정관사를 안 붙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번역을. 즉 성령이 바로 물과 같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그 물 역할을 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였냐면, 뒤에 보시면 바람과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보시면 바람과 성령.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8절에. 근데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성경에서 바람 앞에 6번 해가지고 밑에다가 뭘 해놨습니까? 설명을 해놨습니다. 푸뉴마는 영을 뜻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함. 맞습니까? 뭔 말이냐면, 헬라 성경을 보시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할 때 이 바람을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고 뒤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할 때 그 성령도 푸뉴마토스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리고 바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해도 단어가 될 만큼, 교차될 만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바람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즉 물과 성령, 바람과 성령, 이렇게 이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성령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이 거룩한 영 아닙니까?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 거 이야기하는데 그건 육이다,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7절 하시면서 바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생각해 보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분명히 바람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낀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이와 같다.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누가 성령으로 태어나는지. 하지만 이야기해 보면요, 느껴집니다.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이야기해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니고데모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그걸 모르느냐? 너가 다른 사람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가 이걸 모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을 말하는데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하시면서 모세가 뱀을 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선생이니까 봐라.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뱀을 들었는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처럼 인자도 이처럼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씻음받고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은혜입니다. 뱀을 받아본 사람은 하늘 은혜가 임해서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단어를요,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s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죽음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죽음을 겪어가지고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어.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생각도 바뀌고요. 야,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별거 아니다. 한번 죽어보니까.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버립니다. 목표도 바뀝니다.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의 것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걸 계속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돈을 모읍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지 이 땅에 관심을 가집니다. 목표가요, 이 땅의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목표 세우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에. 이 땅의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늘에다 재물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합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2장 23절 보십시오. 23, 24, 25절.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단어를요,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요, 그 이름을 믿었다는 그 믿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무슨 말인지 어렵게 해놨는데 이걸 다시 이 원어 성경을 보고 다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이란 단어. 왜냐하면 사람, 인간이란 그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가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다라고 정은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보시곤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주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정말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앞에 나와서 주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으로 보면 표가 안 나지만은 그들을 우리가 바람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느껴집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입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이 땅에 내가 쌓아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천국에 쌓는 것, 사람들 나눠져 버립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남들을 속여서라도 쌓아두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마레 카와르.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세상에서 속한 그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야 지옥은 안 좋은 곳이니까 천국 가서 내가 행복하게 잘 아픔 없이 살아야지 이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쳐다본 사람의 눈에 막 빛이 나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 그 뱀을 쳐다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눈에 나에게 어떤 구원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이 우리 하루 3번 기도하십시오 말하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주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답게 생각하며 답게 내가 신앙생활하며 답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로 태어난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하기 싫어도 내 육신은 마음에 안 들어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대로 내 육신을 쳐서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생각 방식이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한 대 맞으면요 똑같이 한 대 때려주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한 대 맞으면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과는요 반대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고 생각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니고데모 이해 잘 못하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현실이, 그래도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에게 이 땅에 있는 삶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저 천국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삶들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도록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고 그렇게 부모가 스스로 모범을 보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땅의 삶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주십시오. 내가 나를 이끌면요, 또다시 욕심이 생기고 또다시 세상의 그런 죄악들에 노출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근본적으로 제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우러러 보면서 우리들은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이 생각만 할 줄 알았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욕심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고 그 삶을 가르쳐주고 그 삶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닙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몇십 년을 교회 다니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저 바리새인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안심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